제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날에는 그 시편 23편을 자세하게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1절 말씀 그 앞에 있는 그 상반절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들도 둘이 만나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떤 조건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한 분은 선생님이 되고 한 사람은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사람이 군대를 가면 장교가 되고 사병의 관계가 되고 또 회사를 가게 되면 사장이나 직원의 관계가 되죠. 이 엄청나게 많은 관계들이 이제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전혀 남이었던 사람들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장인과 장모 또 시부모가 되는 것이죠. 관계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이런 관계는 다른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형성이 됩니다. 또 교회에 들어오면 목사와 교인, 또 구역장과 구역원, 또 지휘자와 성가대, 또 밖에서는 아줌마 아저씨가 되었을 텐데 또 바자회에 갔었더니 어떤 아이가 나보고 아저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호칭인 것 같아요. 교회만 있다 보니까 아저씨라는 말 잘 못 듣는데 아저씨 아주머니 이런 관계지만 그러나 교회가 오면 서로 그런 말 안 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서로 불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서로 남이었지만 만나게 되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서로 호칭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돌봐주는 목자고 우리는 돌봄을 받는 양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양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줘야 하는 목자가 되신다면 과연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끝도 알 수 없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반도 태양을 비롯해서 9개의 행성과 그리고 10만 개 정도의 소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알파 센토리라고 하는 별인데요. 이것이 4.3 광년에 떨어져 있답니다. 4.3 광년. 무슨 말이냐면 빛의 속도로 4.3년을 가야 만날 수 정도다라는 거죠. 또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운하도 1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고요. 별과 별 사이에 기본적인 거리가 보통 평균 5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의 속도로 5년 가야 그 별을 만나준다는 얘기고요. 지금 깜빡이는 우리가 밤에 보는 그 별빛 하나가 지금 모습이 아니고 언제요? 적어도 5년 전에, 적어도 10년 전에, 1000년 전 그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별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은하가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고 또 그래서 최근 관측한 결과 1천억 개 곱하기 7천억 개 정도의 별이 이 우주에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거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천체만환경을 가지고 그것을 가장 가까운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센토리라고 하는 그 별에 가지고 가서 우리를 쳐다본다면 과연 우리가 보일까 라고 하는 정도로 이 우주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한 줌의 흙을 땅에서 지었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미생물들이 서로 뒤엉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손바닥을 봐도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이 세수를 깨끗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 바로 미생물이 있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만드신 분, 바로 자꾸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지만, 그리고 나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하나님은 굉장히 큰 우주와 굉장히 작은 미생물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우리는 양의 관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양의 관계, 목자와의 관계는 이 관계 형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결과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목자가 양을 샀다고 합시다. 30마리의 양을 샀다고 합시다. 그 양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들여지게 되고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땀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30마리의 양이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고 해도 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피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죠. 또 양을 샀다고 해서 사고 나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땀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양이 바로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양을 딱 사게 되면 어떤 목자든지 그 양을 잡아다가 데리고 와서 귀에다가 이렇게 날카로운 그 칼로 그 목자만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을 사게 되면 거기다가 엄이라고 쓴다면 엄이라고 하는 칼로 엄이라고 하는 표시를 써서 누가 가지고 가도 이 양이 내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시를 하게 되죠. 또 양들은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자기 양만 키우는 게 아니라 목자들은 굉장히 많은 양들을 같이 모아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양들을 다시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구분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표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양은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이 되면 거기다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양은 그 영원한 목자의 소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주인이 그 양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목자이기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해야만 하는 사실, 어떤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중 국적자로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포기하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한국에 있다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우리는 마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양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양을 키웠던 사람이었고요. 성장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후에 성경을 보면 가장 위대한 왕의 모델로, 메시아의 모델로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많은 대상들 앞에서 그는 영원한 목자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양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목자일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왕일지라도 나는 당신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크고 위대한 목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권리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도 같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바라는 것 모두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양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이끄시는, 나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모든 걸 드린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양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목자로, 내 인생의 책임자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양이 되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목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 앞에 드리는,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 앞에 양이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고자 원하는 양이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 앞에 헌신할 때에 주님 앞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나는 주 안에서 양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날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